열왕기하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2차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람 군대를 다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당시 이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던 아람 군대가 앞을 보지 못하고 사마리아 성에 완전히 갇힌 상태에서 포로 잡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엘리사가 그냥 살려서 돌려보내자, 먹을 것까지 주어서 보내자,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 잠시 동안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다 둘러싸 버립니다. 스스로 그냥 굶든지 지쳐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 이스라엘은 아람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살려줬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데 이게 은혜를 베풀면 참 사람이 변할 거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줄 거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해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교육을 시키고 타이르면 괜찮아질 거다. 그럴수록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람 왕과 이 아람 군대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 포위를 풀지 아니하니까 이 성 안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배고픔. 극도의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먹을 것이 점점 사라져가니까 이제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요. 전에 먹지 못하던 나귀 머리도 아주 고가에 팔리고, 비둘기 똥은 그냥 치워서 버리는 쓰레기였는데 그것도 비싼 돈으로 팔리고, 그것을 연료로 쓰려고 했는지 아니면 식량으로 쓰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이 기록은 사실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뭐냐? 절대적 약자인 어린아이가 사람의 식량으로 쓰이는 그런 끔찍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승도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모가 그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왕이 그 사마리아 성내를 시찰을 하는데 한 여인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내게 무슨 포도주 틀이 있느냐, 포도 타작마당이 있느냐. 왕인 나도 당신들에게 도울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얘기를 또 한 가지 해요. 그것이 6장 28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식량으로 사람이 오가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었는데 그 당사자들이 왕에게 온 거예요. 지금은 내 차례인데 저쪽에서 자식을 안 내줍니다. 참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자 왕이 옷을,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책감도 있었을 테고 슬픔을 표시하는 굵은 베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30절에 보면 왕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속에다가 베옷을 입고 있어서 왕도 어쩔 수 없구나, 이해가 된다, 뭐 이렇게 서로 동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6장 31절 이후를 보면 왕이 입을 여는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낼 거다. 오늘 엘리사의 목을 내가 벨 거다. 차마 하나님의 목을 벤다는 얘기는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책임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왜 왕이 갑자기 선지자의 목을 딴다고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전에 산마리아 성 안에 굴러온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군인들을 왜 다 살려서 그때 보냈냐? 그때 안 보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살려줬고 내가 선지자 말을 들었더니 지금 그 성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갇혀 있지 않느냐? 선지자를 내가 죽이겠다. 결국은 이 왕은 그 책임을 선지자에게 돌리기로 작정하고 아주 집중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32절에 보면 이때에 그 장로들이 왕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선지자에게는 방도가 있지 않는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희망적인 메시지를 아마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열어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33절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 이게 왕이 전한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도 걸고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제거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여호람 왕이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 완전히 행동이 달라졌어요. 왕은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을 선지자와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지금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 그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상으로 24시간 안에 돌아올 겁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매할 수 있고 그리고 보리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보내서 온 이자들은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결코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이라는 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2020년 12월 달부터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1월 달 넘어오자 아주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바로 엊그제 얘기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겪었던 일이 뭡니까? 모든 일상이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숨 쉬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쉬어. 다 입을 막고 다녀요. 늘 만나던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 늘 드리던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어. 식당에 가서 먹던 밥도 함부로 어디 가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에요. 이것이 감사하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경험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음껏 나올 수 있고 교회 일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어디든지 예배드리러 아무 자리나 앉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제한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참 이게 답답했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우리가 이 정상적인 일상을 산다는 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잠잘 때 잠자고 내가 먹고 싶으면 챙겨 먹고 언제든지 교회 문은 열려 있고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누구든지 연락만 하면 만날 수 있고 이런 일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소중한 줄을 전혀 몰랐는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24시간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오늘 아무런 걱정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모든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왕이 보낸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박을 해요. 하늘에 창을 낸들, 지금 환경이 지금 다 가로막혔는데 무슨 솟아날 구멍이 있겠느냐?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늘에 창은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창은 반드시 열린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임할 것이요. 오늘 이 신화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제멋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결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것도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누릴 자격도 박탈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환경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걸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땅의 모든 문제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해결이 되어진다. 환경이 혹시라도 우리가 어렵다면 하늘에 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느냐,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늘의 창이 열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이 끔찍한 일들, 이런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목을 따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창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이 다 닫혀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반드시 상황은 바뀌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임을 아버지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늘 인정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